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한 번 정도는 누군가는 다 어려운 순간들은 다 경험하면서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봅니다. 쉬운 인생은 없었던 것 같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열이면 열, 작은 것이라도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삶이 편하면 꼭 자녀들로부터 묻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자녀들이 변하면 꼭 어딘가에 문제가 일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혹은 물질이 되었든 어떠한 작은 것도 한 가정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같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겼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소망입니다.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순간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록 허합을판에 버려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을 가지게 만들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 약속은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자굴이나噴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건짐을 받게 만들었고,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며 우리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또 넘어지겠죠. 소망이 있어도 넘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을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힘과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누군가 한 사람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 땅에서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신뢰가 됩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입니다. 그 어떤 누구와도, 그 어떤 누구와의 약속보다도 여러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배교였고 교회 밖에서는 핍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핍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끊임없이 핍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이 불안감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배교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만 보아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라고 말합니다. 물어보면 상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지만 우리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 안 받아보신 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겉으로 이유는 상처 때문이라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걸어간 행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뎠던 삶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이 없는 행동, 말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당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시 문화에서는 다른 부인을 두어서라도 대를 이어가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신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다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은 것 같습니다. 일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었다. 아니, 한 번도 투정해 본 적이 없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한 번 정도는, 한 번쯤은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과 투정을 부리곤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그 크고 작은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흔들릴 때마다 되새기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더 큰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되새기셨듯이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웠던 천사 찬양의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